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영적 기쁨을 회복하라.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큰빛 강성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들어올 때 헌금함 바로 위에 제가 이미 붙여놨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표를 정하기까지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다시 영적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신약의 영적 기쁨 회복 운동이라면 오늘 말씀은 구약의 영적 회복 기쁨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성읍은 황무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 겁니다. 이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또 회방하는 세력도 많이 있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처럼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개혁임을 알게 된 겁니다. 영적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는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교인수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심령 회복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건물과 숫자의 많음이 교회의 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죠. 정말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선임 부목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그 속에서 안주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안주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마다 우리가 9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선임 부목사 주관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늦는 목사는 맨날 늦어요.
참, 줄기차게 늦어요. 그리고 또 변명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못함을 제가 안타깝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일어난 영적 기쁨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큰빛 광성교회 위에 영적 기쁨이 폭포수처럼 샘솟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기쁨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 기쁨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성경이 읽어지네 종강을 했어요. 구약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구약 성경 공부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놀라운 한 사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야,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의 16대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지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에스라는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에스라서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7장 10절에서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연구하다, 두 번째는 준행하다, 세 번째는 가르치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study, do, teach. study, do, teach. 에스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치고자 애썼던 사람. 이것이 에스라입니다. 3가지로 확실하게 대분이 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사람. 저 이대성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죠. 목사니까 더 깊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서 이 말이 들려줄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잘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에스라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개혁할 때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개혁하는데 아무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에스라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에스라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수문학 강당에 모이게 된 겁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삶.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의 노래죠. 시편 기자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전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실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여전히 이게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수문학 강장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기쁨이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심령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말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동 지방에서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기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허벌판에서 물을 찾아서 사슴이 헤매 다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할 때 영적 기쁨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에는 도무지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사모하는 불꽃이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특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반드시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진정 영적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심령의 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을 쌓아 세울 수 있지만 살아있는 성전, 즉 우리 마음의 성전은 생명 없는 벽돌로는 결단코 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방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애되는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수문학 강작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시험만 생각하며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자로 풀자면 믿으신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은 아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나는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전히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이 진정 어떤 맛인지 먹어본 사람만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 3절부터 5절까지 읽는 가운데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3절과 5절 말씀, 두 말씀만 함께 읽어봅시다.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을 6시라 잡아도, 그러니까 정오까지 하면 몇 시간이죠? 6시간이에요. 적어도 좋게 6시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에스라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서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조금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꼭 마치 제가 극장의 배우가 된 느낌이고 여러분은 관객이 된 느낌이 들어요. 아멘.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는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 앉아서 이 목사 어디 말씀 잘 전하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졸 수가 없어요. 일어서서 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앉아서 편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자장가로 들려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에스라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시겠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새벽 기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월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나오자. 근데 대동서이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꼭두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6시간 동안 꼼짝하고 서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제가 시험에 들까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여러분 보지 않아요. 안 보는 이유를 아세요? 보는 순간 제가 시험에 들어요. 막 눈을 감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있으면 저도 힘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찬송 잘 하다가 말씀을 시작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주님 전에 나왔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늘 항상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듣는 거랑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마다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행동을 했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가인이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정말로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우리도 항상 가장 좋은 제물,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가벨과 아인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4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그 앞에는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지금 이 말씀은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사람. 가인이라고 해서 허접한 것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아멘. 근데 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다스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인도 아벨도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어떤 마음 다스로 하나님께 드리냐 거기서 판결은 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신실하게 잘 행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또한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했을 때 그 아들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더라도 나는 이건 못합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리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어떻게 다시 도로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면 수문학 강당에 모인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삶,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딛고 서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곤 합니다.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이쪽도 저쪽도 함께 취하거나 하나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에서는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아멘. 그 순간 사탄에게 같은 타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교회와 세상을 격리시켜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에 불신자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지요.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을 배와 바닷물로 비유했습니다. 배가 바닷물을 떠나서는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떠나서는 배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배가 물에 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제약에 휩쓸리거나 제약의 물결에 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바닷물 위에 떠다니듯이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사람을 주님 보러 인도하는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삶. 우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못 깨달았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들은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온 초신자들은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말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아요. 근데 젊은 것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죠. 히브리어가 자기들 통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람어가 통용어였습니다. 아람 말로 하면 알아듣겠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냥 맹숭맹숭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아람으로 동시 통역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동시 통역. 그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 말을 알아듣고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죄를 살아가서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레인들은 누굴 말합니까? 먼저 믿은 영적 리더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레인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진정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기쁨의 회복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왜입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달아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하반절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진데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마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이슬람 근심 걱정은 다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단코 낭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것까지도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주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요 참된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명예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곧 기쁨이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게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수문화 강대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말씀이 삶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면서 크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삶이 되어서 지금 비록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늘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